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이 사마리아 땅 이전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죠. 네, 이거는 이제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이제 닥쳐왔을 때 그 박해로 인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또 온 유대 그리고 이방 지역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어떤 결과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 가운데 빌립 집사가 들어가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들은 굉장히 놀라워하죠. 굉장히 놀라워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를 보내서 정말 그러한지 이제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확인한 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그 안수 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전에 마법사 시몬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 베드로에게 돈을 드리죠.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러한 권능을 주시기를 청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주고 돈 주고 살 줄 너가 생각하느냐, 도리어 음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폈어요. 그래서 성령을 임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얻는 것, 이게 마치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마치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사랑함이, 또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감이 마치 돈이 이제 결정적이고 이게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일인지, 도리어 이 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6절부터 40절 말씀 우리가 볼 텐데, 26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여기 주의 사자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이제 성령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라.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남쪽 어디까지 가리키냐면 이제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해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가사까지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길이죠. 예전에 이제 뭐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꼬박 하루 아니 그 이상을 아마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인데,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이 가사로 내려가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무엇이 있을 것인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없어요.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자 빌립이 곧바로 순종해서 내려갑니다. 27절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 지역에 거하는 흑인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요한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린 이유가 예배하러 갔다고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예배 후에 돌아가는 길인데, 이걸 봤을 때 비록 이방인일 것 같아요. 이방인인데 이 개종한 지금 이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지금 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처럼 또 이 유대인들처럼 그와 같이 좀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돌아가는데 이 수레를 타고 가죠. 28절 보니까. 근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두루마리에 이제 그 성경이 기록되었을 텐데,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글을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빌립이 가서 보니까 어때요? 이 성령께서 29절 보니까 빌립더러 말씀하는데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가 읽고 있는 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거죠.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말씀이 가리키는 바, 말하는 바, 의미하는 바를 지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자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러한 인생의 특징은 뭡니까?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을 읽고 있지만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그 옛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우리도 넷이 못지않게 그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베테랑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어려서부터 매주 예배에 참여했고 대부분의 우리 제들을 보면 또 저를 보면 또 주일학교 때 성경 구절, 요절을 암송하고 성경을 그래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우리였던 것 같아요. 이제 때로는 2박 3일 막 수련회에 가서 하루 종일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자들이 우리였죠. 분명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가까이 했지만 그런데 참된 그 말씀의 의미는 도리어 이제 알지 못하는, 알아도 굉장히 희미하게 아는 자들이 우리였고 이 내시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늘 복음을 말하고 늘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의 의미는 잘 알지 못한 채, 그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 바로 보지 못한 채 이 종교적인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었죠. 이처럼 죄 아래 거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회에 속했다라고 이게 괜찮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아래 거하는 모든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이 내시의 손에 이 성경이 들려 있다라는 게 은혜예요. 비록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그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게 은혜예요. 만약에 성경조차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성경이 주어졌지만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 한 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을 봐도 그래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빌립을 끌어가시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빌립을 끌어다가 가사까지 보낸다고요.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 앞에 달려가서 그가 지금 읽고 있는 거,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알려주시고 그에게 돕도록 붙여주신 게 빌립이에요. 이게 정말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 속했었지만 늘 복음에 가까이 하고 또 갈급함이 있었지만 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알았던 우리, 근데 그때 먼저 복음을 받고 또 들었고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목회자들, 때로는 선교사님들, 때로는 어떤 선교단체의 어떤 간사님들, 이러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한 번 가르쳐 주신 게 아니야. 계속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밝히 깨닫도록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대단한 게 아니죠.
목회자가 대단한 게 아니죠. 이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게 아니죠. 세심하게 살펴보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을 듣고자 준비된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들에게 붙여주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믿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주실 뿐 아니라 그 성경을 가르칠 성령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게, 이게 은혜죠.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어때요? 후에 뒤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넷이, 에디오피아 넷이, 이 사람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이 복음을 내가 듣고 그치고 이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었을 때 나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셨구나. 이게 목사만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죠. 선교사들만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어떤 특정 단체의 간사들만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성령 받은 모든 신자는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기뻐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이 필요한 자들에게 들려주도록, 깨닫게 하도록 우리 또한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러한 자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걸 신뢰하셔야 돼요. 빌립과 같이 이런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정말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빌립과 같이 가사로 가라는 그런 특별한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의 그 특별한 인도하심을 우리는 때때로 느껴요. 때로는 내 계획과 생각과 전혀 다르는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며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먼저는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거기에 그치면 안 되죠. 나는 당연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그치면 안 되죠. 그리고 목사와 어떤 사역자들만 마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그 통로를 막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밝히 보여주셔서 부정할 수 없도록 성령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이해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성경을 잘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교사들이 꼭 필요해요. 성경 교사들이 꼭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피차 서로 가르치고, 이게 목사의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의 일이 맞아요. 근데 목사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피차 서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제가 예전에 이제 카페에서 있었는데 옆에 한 4-5분의 권사님들 정도 되는 여자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보기에는 좋았어요. 이제 그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좋았어요. 서로 말씀하면서 교제하는구나.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이상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안 된다, 큰일 났다. 뭔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성경과는 다르게, 그리고 바른 지식이 아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참된 진리를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서로를 일깨워주는 공동체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이 예배가 공허한 예배가 되지 않겠죠.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가 공허하거나 정말 왜 예배해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미 복음을 알고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빌립과 같이 우리 또한 부르셨구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곳,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머무르고 행할 때가 많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갔을 때 굉장한 열매들을 맛보게 돼요. 이전에 사도들도 도무지 맛보지 못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그곳에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빌립은 거기에 그치지 않죠. 딱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이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자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친구들을 만날 때, 이웃들을 만날 때, 또 직장 동료나 가끔은 저 택시 탈 때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이분 복음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예스 이걸 부정할 때가 있어요. 아니겠지. 지금 이 상황에? 갑자기 뜬금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택시기사만 있겠어요? 때로는 먼 길을 떠나는 기차를 탈 때가 있어요. 근데 옆에 전혀 생전 처음 본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복음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막 밀어 닥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또 외면하죠. 굳이 여기서?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지금 돌아보면 성령이 마음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결과는 모르죠. 그 복음을 그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적어도 예수의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제 이제 믿음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순종할 때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도 해요. 가끔 오랜만에 연락 오는 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여지없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주의 뜻교회 전도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가 말씀 안에 있는가 궁금해요. 그리고 그에게 삶의 그런 이 모습들을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묻게 되는데 복음을 떠나 있거나 복음 안에 있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제 성향에서는 잘 지내라 하고 그치면 돼요. 나중에 한번 보자 이 정도로 그치면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을 주세요. 한번 만나도록, 또 그가 혹시 복음에 떠나 있더라면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다시 복음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만나도록.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16년 만에 연락 온 친구가 16년 만에. 제가 26살 때 만났던, 저보다 한두 살 어릴 거예요. 지금 몇 살인지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이름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양성찬 목사님이시죠? 어디 노예에서 연락 온 줄 알았어요. 노예에서 연락 온 줄 알았는데 딱 연락 듣고 누구시죠? 하니까 이제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연락한다고? 아주 깊은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 그런데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전에 올라왔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친구는 신학했던 친구예요. 신학했던 친구. 그래서 당연히 뭐 복음 안에 있고 또 교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지금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꼭 만나고 같이 이야기 나누자. 이런 게 지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주님의 음성이구나. 주님이 이끄시는구나. 그 결과는 주님이 아시죠.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도리어 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죠. 자기도 신학했고, 자기도 교회 생활했고, 알 만큼 다 안다라고 여길 텐데. 여러분, 그때 주님 마음 주실 때,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그 친구가 16년 만에 연락하는 거 진짜 우연일 수 있죠. 양성찬 목사 갑자기 생각났대요.
그리고 인터넷에 딱 쳐봤는데 이제 제 그 주애특교회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제 전화번호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게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저도 그냥 그 이상으로 뭐 굳이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하나님의 편에서는 합당하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100km까지 떨어진 그곳에서 이 빌립을 왜 거기까지 보내시냐고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일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이끄실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빌립과 같이 내 주님이라고 즉시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이러한 일에 저와 우리를 주의 뜻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세요.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의 뜻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생명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성안교회에 사역하는 것도, 제가 또 온소일교회에 또 참여해서 같이 복음을 나눴던 것도, 또 주의 뜻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지체들을 만나는 것도,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빌립을 이제 딱 마주했을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반응, 태도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빌립이 이 말씀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자 자기가 앉은 그 수레의 옆에 자리를 내줍니다. 그 수레에 올라앉도록 청해요. 그리고 자신이 읽고 있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물어요. 이게 이제 구절에 대한 내용을 살피기 전에 저는 이게 굉장히 정말 이 복음을 듣고자 준비되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아니, 재무장관이라니까요. 그 에디오피아 그 지역에 굉장히 고위 관리예요. 자기 옆자리를 그렇게 내어주고, 도리어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가르쳐 주기를, 당신이 내게 말씀하기를,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이 빌립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한 권세를 가졌을 뿐 아니라 굉장한 큰 부를 이미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교만합니다. 자기의 말을 신뢰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때요? 겸손하게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리고 자기의 옆자리를 내어주면서 여기에 앉아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 앞에 섰을 때, 물론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 교만한 마음들이, 또 굳어진 마음들이 발동할 때 여지없이 도리어 그 말씀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그 말씀의 자리에 서지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을 옳다라고 여기고 행하지 않는, 듣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 강팍해질 때 여지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조차도 듣게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혹시 우리 편에서 이 말씀의 자리를,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자리를 막아서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듣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7절 8절. 그 전체가 이제 같은 흐름인데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 33절, 우리 32, 33절 한번 같이 여러분들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깃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마 이사야 53장 말씀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빌립에게 묻는데 이곳이 선지자가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선지자가 다른 타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53장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죠. 굉장히 기독교 또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굉장히 친근한 본문일 뿐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 이게 700년 전이에요. 예수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고난받은 메시아, 고난받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임을, 말씀임을 우리는 밝히 압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초대교회 그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신자들 외에는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본디오 빌라도 앞에 신문당하고 그 앞에서도 침묵하고 도리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언한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겠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 본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본문이고 굉장히 그들에게도 자주 읽혔던 본문일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못하는. 왜 여러분 만약에 메시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그 저주의 자리인데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그 저주를 부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를 건져내서 정말 다시 이 영광스러운 다윗의 때 그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회복시킬 승리하는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러한 메시아만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메시아라고 나타난 그 예수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고요. 근데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도무지 그들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받게 하심으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구나. 그 고난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로 인한 형벌이구나.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이 부으실 그 저주를 내 대신 받으신 저주가 바로 메시아가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받으신 그 고난이구나. 그 저주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너무나 중요해요. 구약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5장인가요? 거기 말씀 보면 이 모든 말씀이 그 당시 신약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고 우리 성경으로 주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몇백 년 후예요. 그런데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힘써야 됩니까?
모든 구약 성경 한 절 한 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풍성하게 담긴,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과 그 모든 제사제도와 그리고 그 왕권과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영광과 복만을 강조하는, 이건 이제 반쪽짜리죠. 그리고 반쪽짜리라는 것은 절반이라도 괜찮구나 이게 아니라 이 반쪽짜리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가? 이 십자가를 전파할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는 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기 싫어해요. 형벌, 죄, 심판, 저주,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꺼려해요.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듣기를 꺼려해요. 불편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도 너무나 힘들다. 세상에 직장 생활하는 것, 또 세상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도 듣기 싫은 소리를 얼마나 들으며 살아오는데, 너무나 고생하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 자리에서조차도 이런 불편한 이야기, 힘든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이런 걸 좀 들려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린 환자가 그에게 있어서 격려, 위로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런데 암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괜찮다, 희망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그가 원하는 그 이야기만을 혹시 전한다라면 결국에는 그 환자는 이 회복할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목회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 이제 뭐 성도들이나 세상은 그러한지 이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의식하지 않고 언제부턴가 사람들을 더 의식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러신 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짠하겠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뻔히 보이고 만만치 않다는 거 아는데 그때 근데 다른 거 전하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을 전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그 판단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겠죠. 가정에서 이제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원하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그 원하는 거, 간절히 바라는 거 보면 별로 유익이 없는 게 많아요. 균형 잡힌 식사 싫어요. 싫고 그냥 맛있는 간식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뭔가 아이의 그런 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자라가는 것 이런 거에 관심보다는 일시적으로 이제 즐거움, 쾌락. 요즘에 제 선이가 게임에 맛을 들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옛날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게임 굉장히 좋아했는데
진짜 그 집중력 정말. 그런데 이걸 계속 그냥 손에 그렇게 핸드폰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쥐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망해요. 망해요. 제가 알아요. 그거 게임에 딱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제 중독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거에만 이제 몰두하고, 그리고 그것을 혹시나 부모가 손에서 뺏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폭력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막 부모의 손을 물어뜯거나 그 온갖 짜증과 분을 내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죄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것만 만약에 목회자가 가르치고 또 그것만을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될 거예요. 성도들이 자라가지 못하는구나. 마음대로 할 거예요. 자기가 괜찮다라고 여기고, 전에 우리 조아라 전수사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행할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제 은퇴를 앞둘 쯤에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없더라. 그게 가장 비참하거든요. 정말 몇십 년. 그리고 설교를 안 한 것도 아니야. 매주 설교하고, 주일날만 설교합니까? 새벽, 수요, 금요. 너무나 힘써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신방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요, 목사님들이. 그걸 저는 이제 뭘 비꼬거나 이게 의미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 가운데 무엇이 선포되어지고 그 신방의 자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성도에게 점검하고 심어주고 가르치고 자라가는 건지 이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양가 없는 것만 계속 먹이면서 자라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면 목회자 문제예요. 다시 하면 목회자 문제예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느껴요. 선임만 해도 알아요. 제가 선임만 봐도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주면 얼마나 짜증낸다고요. 그래서 그냥 줘버려야겠다. 그냥 이런다고요. 그냥 그거 듣기 싫으니까, 그거 보기 싫으니까 그냥 한번 망해봐라 하고 막 줘버린다고요. 근데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러면 끝나는 거죠. 더 인내하고 더 사랑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 다시 알려주고 다시 전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괜찮다라고 여기지 않고, 여러분 성경 66권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아마 70 정도 돼서 정말 죽도록 열심히 달려가면 그때 내가 이제 복음 이제 알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풍성해요. 이 풍성한 이 복음을,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 다각도로 우리가 알고 배워가고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거 한 절 붙잡고 우리가 혹시 자라간다면 진짜 우리는 빈약해요. 연약해요. 그리고 더 자라갈 게 많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은 직감했겠죠. 목사님 더 하시려는구나. 여러분, 그러할 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6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네.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와 같이 반응하며 또 나아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면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음을 밝히 듣고 또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이제 그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세례받고 나 또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나에게 그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하게 될 거예요. 빌립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복음을 들은 수많은 자들이 그 세례 받기를 소망할 거예요. 이 세례를 단순히 어떤 예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죄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살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몸, 한 가족으로 살 것을 내가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한 그 표가 바로 세례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가 다시 힘써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구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서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하고 마음을 부어주실 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나타낼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리고 영광과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것을 들을 것이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고 또 세례를 내게 베풀어 달라, 나도 함께 교회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질 거예요. 꼭 주의 뜻 교회 아니어도 돼요. 지역이 많이 멀면 다른 교회에 섬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우리 각 자리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이게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지체 한 분이 찬양 올려주셨잖아요. 가장 귀한 삶. 요게 굉장히 빌립의 모습과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다른 찬양 제가 선곡해서 올렸다가 바꿨는데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잘 고백해 주시고 같이 찬양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